같이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제목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유산 상속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외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만나므로 가겠노니 너는 힘써 양보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평안할지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날입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도 막 신나게 찬양했습니다. 저도 20대 때 그 엄마의 식당에서 1년간 제가 요리하는 법, 음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하는 그 한식, 제가 양식보다는 좀 한식에 좀 더 잘하죠? 네. 한식을 제가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맑은 콩나물국을 어떻게 끓이는지 봤어요. 여러분은 마늘을 막 미리 넣고 끓이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마늘은 맨 마지막에 불을 딱 끄고 파를 올려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마늘 한 덩이를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뚜껑을 덮어놓으면 나중에 그 마늘이 그냥 번지지 않고 향만 이렇게 남는 거. 저는 다양한 것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자녀에게 가르치시죠? 그죠? 우리 주위에게 가르쳐야죠. 그죠? 그러죠.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았다, 결혼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저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누구에게 배웠냐면 다윗에게 배웁니다. 위대한 다윗은 자녀에게 유언을 남겨줍니다. 유언을 남겨주는데 그냥 유언만 주지 않습니다. 재산과 왕위와 많은 것들을 주지만 솔로몬에게 뭘 줄까요? 추가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추가 미션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유언은 말로만 끝나지 않고 뭔가 임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임무를 완성해야만이 소유할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위대한 유산 상속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유언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유언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들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 알게 되는 그런 중요한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유언은 그의 뒤를 이어 왕위를 누구에게 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했습니다. 자, 솔로몬은 어떤 이름이 있었냐면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냐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몇 번째 왕자였냐면 열 번째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왕자가 왕이 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어머니가 바세바.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그래서 바세바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무섭게 징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왕자들을 제쳐놓고 다윗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죽고 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불안한 종기잖아요. 왕비들도 많았잖아요. 그 왕자들도 있었고 아직 솔로몬은 20살이 안 되었습니다. 20살이 채 안 된 나이에 왕이 될 솔로몬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죠. 다윗이 어떻게 이룬 왕국이었어요. 13년간을 훈련을 받고 정말 모든 진액을 쏟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또 이어가야 되잖아요.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자기의 마지막 숨을 들이키면서 아들에게 미션이 가미된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어떠했을까요? 기억이 나시나요? 그 유언의 내용은 모세가 죽고 나서 누구의 후계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오직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임서 뭐가 되고 대장부가 되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한 남자가 되라. 나는 이제 세상에 가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으니 너는 더 강건하여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어린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마음 먹기를 원했습니다. 나약한 의지로는 이 정치, 이 나라를 이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정말 강인한 마음, 솔로몬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도 사실 자기가 이렇게 빨리 왕이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다윗이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갑자기 70이 되었을 때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도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한 남자답게 남자다운 모습이 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리고 세 번째 유언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유언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정치 보복과 같은 그런 유언입니다. 요압과 시므이는 뭐하고? 죽이고, 또 바르실레에게는 포상하고, 그죠?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죽이라, 이런 유언이었습니다. 마치 어떤 느낌처럼 들려요.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마치 아들에게 떠넘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왜 20살도 안 되는 어린 솔로몬에게 그렇게 힘든 일들을 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다윗은 정말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이 유언은 굉장히 위대한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훌륭한 전사로서 절대적인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직 젊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검증받는 기회가 없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 왕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직 강력한 형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윗은 어떤 임무를 준 것이에요. 미션을 준 것이에요. 만약 다윗이 그 정적들을 다 채우고 나면 솔로몬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솔로몬이 할 일이 없죠. 그런데 솔로몬이 만일 이 일들을 지혜롭게 처결한다면 백성들과 신하들은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문과 또 개인과 또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솔로몬은 다윗의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다윗이 말했던 그 세 번째 유언은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척결해야 할 사람들, 바로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귀한 분을 또 축복하는 바로 디딤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딤돌은 수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권과 함께 뭐예요? 정치적인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유산을 지금 상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내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다윗이 말했던 솔로몬에게 있어 디딤돌은 무엇이고 걸림돌은 누구인지 살피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미션을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도 디딤돌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용하고, 우리에게 걸림돌은 제거하는 그런 그렇게 제거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첫 번째 유효는 무엇일까요? 디딤돌을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언 디딤돌을 수용해라 했다면, 그렇다면 디딤돌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디딤돌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율법.
율법은 바로 형통의 비결이었습니다. 자,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이름을 하여 그 법령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네, 다윗은 솔로몬에게 있어 디딤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딤돌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하래요?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무엇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준이 되는 바로 디딤돌, 형통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지키라, 취지라하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대요?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지라, 형통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이 홀로 서야 할 시기였습니다. 홀로 서야 할 상황에서 디딤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하나님 옆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백성을 인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바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기르라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역사를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율법을 공부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그 다윗은 제20대 젊은 솔로몬이 바로 수용해야 할 것, 바로 가져야 할 것이 디딤돌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율법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디딤돌은 무엇일까요? 디딤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의 디딤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이 먼저 가시고 두려웠어요. 무엇이 두려웠냐면 탁월한 종이었잖아요. 논리, 행정, 못하는 게 없으신 목회적으로 너무나 탁월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역량 안에서 할 수 있으면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탁월한 종을 이어서 제가 이 사역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부담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할 수 있을까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가장 중요한 게 설교잖아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니까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본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풀어갈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디딤돌은 무엇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설 수 있는 디딤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만 그렇게 말씀을 지키지 말고 내 자손들에게도 말씀을 순종하는 법, 믿음의 길을 걷도록 여호와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또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진실하게 행하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을 바로 어디서 시작했냐면 여기서 시작했어요. 말씀에 서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되었고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디딤돌 확실히 배우셨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과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의 중심이 달라요. 그 아시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능력은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지금 서 계신지요? 서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계신지요?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딛고 일어서게 하는 디딤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자는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더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희셀이 말씀을 막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막 성경 공부를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일 학생들이 지금 떠들지 않아요. 말을 하면서도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굳건하게 세워지겠어요. 어른들이 더 이제 분발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설교를 다 적어서 나중에 그 설교를 기억해요. 우리 어른들도 할까요? 우리 어른들도 막 점수 내기 할까요? 재밌겠네요. 네, 그렇게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그 디딤돌, 다윗이 말했던 디딤돌은 누구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바르실레. 자, 이 문제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바르실레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마음을 나눈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디딤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누구일까요? 사람인 거예요. 바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디딤돌을 갖고 있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언제나 좋은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는지요? 저도 할렐루야. 아멘. 저도 30년 지기도 있고 20년 지기도 있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그들을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계시고 사모님들도 계십니다. 바로 이 디딤돌은 바로 그런 분들이죠. 우리의 마음을 나눌 때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디딤돌은 누구였냐면 바로 누구라고요? 바르실레. 이름이 어렵죠. 그죠?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이 디딤돌 바르실레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르실레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모든 것을 잃고 도주했을 때 일행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바르실레 나이는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바르실레가 자신의 모든 종들을 데리고 와서 필요한 물자를 다윗 일행에게 주었어요. 조금이었을까요? 많은 주었을까요? 많겠죠. 그래서 사무엘하 제가 찾아보니까 19장 32,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몇 세? 80세라. 그러나 그는 큰 부자였어요.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바르실레에게 같이 이제 나와 함께 건너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편에 있었냐면 압살롬 편에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살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신하들과 몇몇밖에 없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헌신적인 섬김으로 다윗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는 힘들고 지친 다윗과 다윗의 이름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포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면은 포상을 받겠죠. 그러나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참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왜 이 상을 갚으려 하십니까?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자기 고향 마을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성심성의껏 도왔던 이 바르실레를 다윗이 잊지 않고 바로 평생 동안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바르실레뿐만 아니라 바르실레의 누구에게? 바로 후손들에게도 이 상을 베풀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디딤돌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디딤돌은 누구일까요?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다가오는 사람이 디딤돌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사심없이 돕는 사람이 디딤돌일까요? 바로 사심없이 돕는 사람이 디딤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면 수많은 간신배들이 이제 득실득실 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한 자리를 해먹으려고 아첨하면서 아부하면서 솔로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배신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진정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은 바로 누구다?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르실레 후손을 챙기고 그러면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래요? 평생 한 상에서 밥을 먹도록 은혜를 베풀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다윗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에게 어떤 사람을 곁에 두게 한 거예요? 좋은 사람을 곁에 두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그 상에서 같이 먹음으로 솔로몬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평생 디딤돌이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식구가 될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바로 진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뭐가 될까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걸림돌이라면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고 디딜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곁에 좋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소중한 사람을 간직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재산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렇게 평생 함께 식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에게도 굉장히 큰 디딤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언에서 디딤돌 역할을 하는 바로 좋은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좋은 사람을 옆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 금요일날 리더십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함께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힘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디딤돌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디딤돌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좋은 사람. 디딤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디딤돌이 되고 싶다. 내 어깨를 밟고 나라 속에 내가 너무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어깨를 밟고 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제 어깨를 밟고 능력을 있는 동안 다 받아 뽑아내세요. 뽑아내셔서 가시든지 뭐 남든지 상관없습니다. 죄 사면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정말 여러분이 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제가 당신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당신 나의 디딤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디딤돌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돌이 있어요? 걸림돌이 있네요. 자, 다윗의 두 번째 유언 읽습니다. 무엇을 제거하라? 걸림돌을 제거하라. 그리고 디딤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걸림돌은 사람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또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걸림돌이 있죠. 이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던 이 걸림돌은 누구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어요?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굉장히 불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력은 엄청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평생에 굉장히 그가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걸림돌을 제거할 것을 유언합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요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이 걸림돌이었을까요? 바로 요압이 다윗에게 무엇이었기 때문에?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사실 아직 솔로몬에게는 걸림돌, 좀 아도니아 편에 들어서 걸림돌이었나? 다윗에게 가장 걸림돌이 요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다윗의 군대에 군 사령관으로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평생 동거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누구였냐면 스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조카였습니다. 조카였는데 나이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형들이 다 나이가 많았잖아요. 근데 요압은 왜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윗에게 불편했을까?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뜻을 거슬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압살롬을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을 창으로 가서 찔러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압은 뭐가 있었냐면 자기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요압이 저지른 죄가 있어요. 다윗이 원하지 않은 일을 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2장 5절 6절인데 잠깐만요. 5절 6절은 없네요. 2장 5절 6절에 보면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군대 장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것을 네가 알지. 요압은 그들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회평 시대에 피를 흘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아마사는 누구였어요? 압살롬의 군총사령관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포용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마사와 함께 아브넬이 같이 있으면 굉장히 굳건해지죠. 국방력이 더 강해지죠.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을 어떻게 포용해야만이 나라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평화로운 통일왕국이 되기 때문에 바로 아브넬과 아마사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라이벌 바로 아브넬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왜 가만두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총애를 받아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것을 알기 때문에 두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은 이 요압으로 인해서 바로 평화의 시대를 이루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의 죄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군부대에 자기 부하가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제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윗이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우리아를 죽일 때 누가 동조했어요? 요압이 동조했어요. 그래서 요압이 동조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무엇이 상실되었냐면 권위가 상실되었습니다. 같이 공조했잖아요, 죄를.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요압을 끝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렇게 나아갈 때 바로 군부에 이 요압이 있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솔로몬은 어려워요.
다윗도 힘들었는데 솔로몬은 더 어렵죠. 왜냐면 이제 촌수가 더 높잖아요. 그죠? 촌수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압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1장 28절입니다. 요압은 이렇게 처리하게 됐습니다. 다윗 말년에 다윗의 그때 면모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반역에 참여했냐면 아도니아 반역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이 쫓겨나가고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무엇을 잡아요? 제단 뿔을 잡습니다. 제단 뿔을 잡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보통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제단 뿔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제단 뿔을 잡은 은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바로 요압에 대해서 행동합니다. 바로 의로 징계하는 모습을 봅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아들을 분하여 보내며 그에게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바로 이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의 까다로우신 일들을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제거합니다. 솔로몬 왕국을 방해하고 어떤 거치는 돌과 같은 요압에 대해서 솔로몬은 제거하게 됩니다. 바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노련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압이었습니다. 만약 요압이 남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군사들과 함께 언제든지 솔로몬 정권에 대해서 거세게 항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이 유언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있는지요? 요압 같은 사람이 있는지요? 여러분의 셀 안에 또한 뭐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 안에 요압 같은 기질이 있는지 있나요? 요압은 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최고의 자리를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세력을 키워서 장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돕긴 했지만 너무 강해서 다윗은 항상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죠, 목사님의 오른팔, 그죠, 잘 섬기면 되는데 누가 조금이라도 목사님 글에 오면 어떻게 해요? 차단해 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막 내 거, 목사님은 내 거라 막 하시면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요압 같은 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쁜 사람이 오면 또 차단해야겠죠. 좋은 사람들을 차단하고 자신만 높이기 원하는 사람이 바로 요압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만 총애를 받아야 되고 자신이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요압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요압을 제거하고 차단해야 된다는 것을 유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것을 유언하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인재를 등용할 때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싹을 어떻게 했을까요? 잘랐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지만 참 멤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성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압 같은 사람들은 제거하고 함께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사람을, 왜냐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초에 있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윗도 솔로몬에게 이제 솔로몬의 무엇이 시작되었어요? 왕권이 시작되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요압 같은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비전으로 행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인재를 등용해라 하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라 안에서도 또 셀 안에서도 주의 종 또 리더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김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바로 그들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였냐면 바로 걸림돌 누구였을까요? 읽어볼까요?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정을 이어가게 할 때 두 번째 걸림돌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 말했어요. 누구였어요?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베냐민 지파의 큰 지도자였습니다. 큰 지도자. 그래서 다윗이 반역의 압살롬의 반역의 길에 이르렀을 때 피난길에 올렸을 때 길에서 누구를 저주했어요?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그러니까 시므이는 다윗이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입에 담지 못하는 악담으로 바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저주했냐면 이렇게 저주했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또 그러면서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같이 마지막에 시작.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계속 이렇게. 그 전에는 뭐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저주 안 했어요. 그죠? 다윗이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이 못 나가고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어려움에 있었을 때 와서 바로 이렇게 저주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때 이제 B급 용사 아비새가 B급 어벤져스 아비새가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죽은 개가 주를 저주하니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죠? 당장 저 시므이를 죽여서 저 머리를 베게 하소서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하면서 저주를 그냥 시므이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오히려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고 원통함을 감찰하실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므이는 그러면 다윗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잖아요. 여러분이 막 힘들고 지치고 넘어져 있을 때 오히려 막 막대기를 들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힘든 것을 막 질책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더 고통스러워져. 시므이는 다윗이 가장 마음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있을 때 바로 비난하고 정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13절에 바로 이렇게 또 저주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수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300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그냥 저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가고 있는데 따라가면서 300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뿐만 아니라 뭘 던져요?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압살롬에게 쫓겨서 가장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저주하는 것이라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윗이 연약할 때만 있어요? 아니죠.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이제는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시므이를 만납니다. 시므이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급 겸손, 급 나약해진 모습으로 바로 다윗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이 높이 세울 때 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는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베냐민 사람 몇 명과 나오냐면 1000명과 함께합니다. 봅시다. 베냐민 사람 몇 명이?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누구? 시바도 그의 아들 15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가 왕 앞으로 나오니라. 자, 시므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잘못을 알아요, 몰라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렇게 합니다. 베냐민 사람 몇 명과 1000명과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과시하는 거예요. 자신을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윗은 아니 시므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죽을 죄를 짓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사실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므이는 와 대단합니다.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뭐하지 마소서 돌리지 마소서. 빨간 것이만요. 종의 뼈가니를 뭐하지 마소서 기억하지 마시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게 옳아요? 틀려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에 두었어요? 안 두었어요? 두었어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그때 만일 시므이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면은 목숨이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천명과 함께 나옵니다. 내 뒤에 천명이다. 근데 어땠어요? 이 시므이를 보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비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멋지게 위대하게 뭐 하고 있을 땐 따르고 또 힘을 잃고 나약할 때는 함부로 하는 그런 야비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시므이를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다윗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반역을 평정하고 돌아올 때 죽이지 않고 용서합니다. 왜요? 자,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 만일 시므이를 죽였다면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1000명이나 되는 백성이 나왔기 때문에 죽이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은 알았어요. 왜 시므이를 제거하라. 이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왕위가 되면 시므이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 될까요? 걸림돌이에요? 디딤돌이에요? 걸림돌이 될 것을 알았어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은. 그래서 유다 지파가 계속하여 왕위를 차지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이용하여서 계속 선동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시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까지 그를 살려두면은 평화 시대의 걸림돌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걸림돌 시므이를 제거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시므이에 대해서 바로 제거를 했을까요? 솔로몬이 지혜를 펴니다. 바로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이 들고 일어날 수가 있죠. 바로 시므이에게 바로 불러서 말합니다. 어떻게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그래요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시므이로 하여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살라는 거예요. 다시는 고향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베냐민 지파였고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오면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솔로몬은 왜 이렇게 지혜로 했을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시므이의 고향이 바로 베냐민 지파 바울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뭐하지 말도록 하는 거예요? 접근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들과 내통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과 연락을 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000명과 계속해서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선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의 힘을 빼고 한마디로 어디서 살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억했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시므이가 잊어버렸습니다. 몇 년 후에?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누구에게로 갔어요?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갔습니다. 그러자 시므이는 어떻게 했어요? 시므이는 종을 찾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아기스에 가서 종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굉장히 어떤 사람이었어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기어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찾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시내를 건넜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벗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솔로몬이 듣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시므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을 말하면서 바로 분하야를 통해서 시므이를 바로 제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유언의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벌써 끝났어요. 짧죠 오늘? 되게 짧습니다. 자, 유언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미션과 함께 포함된 모여서 위대한 유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처단했어요? 시므이를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을 처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왕이 연약할 때, 솔로몬이 쓰러져 있었을 때 공격성을 가지고 반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리더가 또 나라 대통령이 때로는 뭐 주의 종이 힘을 잃었을 때 무시하며 공격하며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미션들을 즉시 다 실행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악을 심판하고 선을 포장함으로 인해서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교회 안에도 나라 안에도 시므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시므이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참 뭐랄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민중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거세게 항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리해지면 아까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고 또 엎드릴 수 있는 어떤 이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좀 위태로울 때 뭐 하자고 해요? 나라에서도 막 탄핵을 하자고 하잖아요. 이 시므이 같은 그런 존재죠. 있는 동안 기도해서 그를 온전히 밀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죠. 바로 우리 안에도 시므이 같은 존재이 있다면 이것은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소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기쁜 속성 가운데는 씨앗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잔재, 만약 시므의 속성이 있다면 이것들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리더들을 또 주의 종을 또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를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따르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셀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리더가 부족할 때 리더가 인력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리더를 섬기고 도와서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디딤돌로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를 어떻게 밀어주시고 또 함께 저를 또 어떻게 해요? 함께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의 역할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유산 상속 프로젝트. 자, 디딤돌은 어떻게 하라? 수용하라. 걸림돌은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 속에 담긴 지혜가 큰 것인지 오늘 배웠죠. 그래서 다윗의 유언이 보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위를 높이 세워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순조롭게 이어가기를 위해서 유언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의 동요가 되지 않도록 바로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걸림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디딤돌을 바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을 깔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걸림돌, 우리는 걸림돌이 되면 안 되죠. 유압과 같은 시므이와 같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르실레처럼 마음을 나누고 진정한 마음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줄 수 있는 그런 바르실레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선포할까요?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됩시다 할까요?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됩시다.